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가르치신 사역을 하신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에 관한 이 복음을 전하신 사역, 그리고 세 번째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바로 그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 치유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돌아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역, 즉 가르치는 사역과 또 복음을 전하신 사역과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신 이 치유 사역의 연속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 그분 안에 있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인류를 향한 사역 가운데에는 한 가지 원동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이 나타나는 곳에는 이 긍휼이 자주 표현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측은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고 그러자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58절에 보면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난 이런 예수님의 이 긍휼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알고 계셨고 그들과 함께 또한 아파하셨음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린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저는 우리 비상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자신의 이 마음 중심이 긍휼이 필요한 이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아픔과 슬픔의 깊이에 함께 동참하는 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병든 몸으로 인한 상실감에 젖은 자들과 함께 동일한 상실감을 느끼셨고 배고픈 자들과 또한 함께 배고파하셨으며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감성으로 그들의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2절 이하를 통해 이러한 사실에 관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은 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을 입으라.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은 바로 긍휼을 베푸는 순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긍휼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죄송합니다 꼴 보기 싫은 일을 해도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의 남편이 또 여러분의 아내가 꼴 보기 싫은 일을 해도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죠. 아휴, 저는 뭐 인간 꼴도 보기 싫어. 너무 습관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여러분, 긍휼히 여길 때 나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얼마나 꼴 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거나 어떤 감동을 주거나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설득하고 예수님을 믿게끔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진심으로 그들을 그저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은 보다 나은 삶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동정 어린 태도를 취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직접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고난이 가장 극심한 곳으로 직접 들어가 그곳에 함께 자리 잡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완전하고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이고 제한 없는 바로 이 사랑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긍휼의 마음을 품읍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의 시작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의 시작이에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가 여러분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죠. 세리. 그는 물질과 매우 밀접한 아주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먼저 우리 이 마태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그는 선민으로서의 긍지를 갖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매우 현실주의자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인처럼 여겨졌던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기에 급급했던 이 세리였던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자신을 주장했던 육신의 안목과 세상적 가치관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자 세상 재물에 쏟았던 그의 열심이 주님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쌓아두었던 재물은 필요한 자들에게 자신이 받은 구원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또한 구원이 필요한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웃사랑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는 천국 복음을 전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을 위해 마태복음을 기록하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랑의 빚을 갚는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삶이었죠. 주 안에서 참으로 진실하고 정직한 신앙으로 살아난 이 마태는 스스로를 세리 마태라 말하며 은혜 받은 자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비천하게 사는 세리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복음 전파에 힘을 기울이는 사도로 변화된 마태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리 마태에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토록 변화시켰던 것일까요? 여러분, 누구나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변화된 삶을 좀 여러분 꿈꾸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나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처럼 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다들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십니까? 그럼 변화된 삶을 꿈꾸고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 세리였던 마태가 그런 변화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그 인생이 변화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는 그냥 주변인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제대로 된 그런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삶의 변화의 중심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원래 세리였다고 말씀드렸죠. 그에게 돈은요, 곧 힘이요, 능력이요, 그의 삶 전체였습니다. 모든 것이었어요. 세리는 모든 사람을 볼 때 돈으로 본다고 해요. 이 사람은 얼마짜리 인생, 저 사람은 얼마짜리 인생, 이렇게 본다고 하죠. 추측하건대 마태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의 특성상 이 셈이 무척 빨랐을 것 같아요. 셈이 빨랐다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수에 어긋나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돈과는 거리가 아주 먼 분이셨죠. 돈과는 아주 거리가 먼 분이셨어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각지로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돈을 가져가지 말라 하셨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아닌, 돈에 얽매이지 않는 참 자유로운 경제 개념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마가복음 6장 8절 예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들을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뭔가 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우다 보면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돈이 얼마 드는데요? 그래서 그게 얼마가 필요한데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양식이든 배낭이든 무슨 돈이든 아무것도 가지지 마. 그저 신발만 신고 그냥 가. 이 무슨 얘기예요?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책임질게. 너희가 나를 위해 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니?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겠니? 그냥 가. 그때 우리는 아이고 계산해 봐야죠.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면 저렇게 하고 글쎄요, 마태가 예수님의 그 경제관념을 받아들이기까지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돈과 셈에 대한 개념이 누구보다도 확실했던 마태를 향해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마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그토록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하게 여기던 돈과 이 셈에 대한 마음까지 포기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정말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냥 예수님께서 너 나 따라와 그 한 말씀에 그가 순종했던 것일까? 무엇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일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어요. 마태는요 이전까지 누구도 자신을 이 진정한 친구로 여기며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친구처럼 대해주셨죠. 그리고 자신과 밥도 먹어주셨고요, 자신을 향해 세상 사람들처럼 손가락질을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모습에 감동했던 거예요. 이분에게로부터는 무언가 특별함을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보죠. 제발 좀 변했으면 좋겠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게 되죠. 그것이 가족이 되었든 직장 어떤 동료가 되었든 또 친구가 되었든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일 때가 있어요. 제발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대방을 변화시켜 하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름 인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섭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항상 예상 외로 변하지 않죠. 또 그렇게 할수록 변화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한 인격은 바로 이런 어떤 잔소리나 어떤 교육이나 어떤 몽둥이나 세월이나 또 심지어 설교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설교로도 사람은요 별로 나아지거나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합니까, 여러분?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하죠? 아멘이 별로 안 큰 거 본 같아요. 예. 내가 설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사람은 별로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일예로요,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끌려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게 우리더라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베드로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사람은 과연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감동과 사랑으로만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요 품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고요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품으면.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투덜거리고 날카로운 성격의 그 숱한 사람들도 알고 보면은요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신을 좀 봐달라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늘 투덜거리고 날카롭게 자신을 표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은 사랑의 갈증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주고 좀 사랑해달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집을 청소할 때 몽둥이로 청소합니까? 부드러운 빗자루로 청소를 합니다. 부드러운 빗자루가 더러운 집을 깨끗하게 만들지, 이 몽둥이로는요 청소를 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것은 단단한 매나 날카로운 지적이나 예리한 설교가 아니라 부드럽게 다가가 사랑을 주고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인 거예요. 왜 저럴까? 이것은 율법이지만 오죽하면 저러겠어? 이것은 복음인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위로와 따뜻한 사랑을 원합니다. 주님은요 세리 마태의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아무도 상대하려 하지 않았던 마태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와 그냥 밥을 함께 먹어주신 것이고 그의 그냥 힘듦을 그냥 들어주셨던 거예요. 그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더욱 변화시키시고자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스승을 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야단도 치지 않으셨어요. 야 베드로, 너 내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네가 날 그렇게 부인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 너랑 나랑 지낸 시간이 얼만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린 당장 그러죠. 그렇죠? 근데 주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베드로를 부르셔서 야, 뭐 잡은 물고기 좀 있니? 좀 같이 좀 먹자. 배고프다. 같이 먹자. 너도 배고프지? 같이 먹자. 그래 그와 함께 그저 잡아온 물고기를 그냥 구워 드셨어요. 그래 너 나 사랑하지? 나도 너 사랑해. 그 말씀이 전부셨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의 기술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의 기술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또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변화되지 않았던 베드로가 주님의 그 바다와 같은 사랑과 긍휼 앞에서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완전히 전혀 다른 삶을 그가 살아가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설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글쎄요, 지금 우리 이 시대는 너무나도 이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여러분 세상은 왜 변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 오히려 더 삭막하고 더 차가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가는 동네마다 붉은색 십자가는 높이 솟아있는데 왜 세상은 점점 더 냉랭해지는 걸까요? 왜 우리 마음은 예전보다 더 뜨겁지 않은 걸까요? 그렇게 훌륭하고 멋진 그런 많은 그런 설교들이 온라인을 뒤덮고 있는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왜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는 걸까요?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없이 바라보고 중보하며 기다려줄 줄 아는, 또한 세상을 품을 줄 아는 긍휼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만났을 때 돌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은 이미 교회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 여인을 향해 왜? 라고 묻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며 긍휼히 여기며 함께 해주는 사람이 오늘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을 조금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긍휼의 마음은 상대방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러한 긍휼의 마음과 손길을 가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주위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진심으로 가엾이 여기며 상대방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긍휼은 특권적인 위치에서 그저 허리만 한번 구부려서 소외된 자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긍휼은 직접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함께 있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진정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